잠언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삶이 다르고 그 열매도 다르고 또 결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언을 통해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2장의 주제는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고 악인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말이 다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훈계와 징계를 즐겁게 듣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어른에게 들어도 그렇고 스승에게 들어도 그렇고 부모에게 들어도 이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훈계를 잘 들으려면 훈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 이게 또 가능해집니다. 선생님이 훈계를 제대로 들으려면 제자는 선생님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훈계를 그나마 듣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훈계와 징계를 하는 사람과 또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잠언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훈계와 징계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인데, 훈계와 징계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그 부족함을 잘 깨닫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을 바꿔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자기의 부족함을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모습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 권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기 때문에 이 훈계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에 그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능대로 사는 그 짐승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훈계를 거절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편 32편 말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깝게 보시고 밀접하게 계셔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라고 합니다.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훈계를 주십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노새처럼 그런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이나 노새는 재갈이나 굴레가 있어야 합니다. 재갈이나 굴레가 없으면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변이 마려우면 변을 보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본능에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것, 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본능대로 살면 귀하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훈계도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자기의 본능으로 쉽고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와 반대로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본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본능에 충실한 세상의 결과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성적인 윤리도 다 타락해 있고 너무 심각한 번제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보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진짜 참혹한 기사예요. 중국에 어떤 아버지가 2살, 5살인지 그 두 자녀를 10몇 층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본능을 따라 살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세상은 본능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본능에 충실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세상이 말하는 그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려는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막 조금씩 끌어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다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이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본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계와 징계는 우리가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고 또 지혜를 사랑하고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오늘 2절에는 악을 꾀하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악을 꾀한다는 건 그 해를 당하게 하려는 그 대상,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인은 누군가 이롭게 하는 선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자가 있어요. 2절의 선인과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의인과 악인은
그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사람을 향한 생각과 사람을 향한 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의 생각과 말, 악인의 생각과 말이 다릅니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고 그러한 정직이 있는 사람의 입이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의인의 입이 가지는 목표가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생명을 주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구원의 말씀, 살리는 구원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남을 속이고 악인의 말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본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훈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본능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각 절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15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걸 느끼셨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내 얘기가 등장합니다.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가 등장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갑자기 등장한 아내에 대한 권면 같지만 이것은 지혜를 가진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의 이 의미를 좀 보면 좀 확실해지는데요. 어질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너그러운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의 뿌리를 보면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뿌리가 깊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지혜를 소유한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의 그 원어의 뜻처럼 뿌리가 견고하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견고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동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기 때문일 텐데 잘 서 있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더 나아가 훈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그런 느낌만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훈계를 주시는 이 하나님과 또 훈계와 지혜를 사랑하는 이 의인은 3절과 같은 그 믿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와 반대로 굳게 서 있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와 서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본문의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숙하고 견고하게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견고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견고함이 그 사람이 서 있는가 넘어지는가 견고한가 아닌가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서 견고한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굳게 서 있지 못한다라고 3절에 나옵니다.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은 요동하고 서 있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 무언가가 오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은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풍랑이고 또 고난이고 하나님의 시험이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영원한 기초 같다. 기초는 믿음의 기초, 토대, 그 기초입니다. 3절에 뿌리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외부의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문제에도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견고한 기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할 때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요동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 이런 게 요동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잘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요동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도 생기고 불평도 나오는 것이고, 온유와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성품이 회복이 됐었는데 이것들도 분냄과 슬픔과 불안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요동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악인은 바람이나 외부의 문제에 요동하고 서 있지 못하고 심지어 사라져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소멸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서 있지 못합니다.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은 견고하게 서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받고 깊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도 믿음의 뿌리 잘 박아야 되는데 이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고 안전하게 우리가 뿌리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그 믿음과 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의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8절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의인으로 이 땅을 살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칭찬과 멸시 두 가지 결말이 이들에게 있어요. 7절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라면 8절의 이 반응과 결말과 이 평가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훈계와 징계를 거절하고 본능대로 살면 멸시받는 일들이, 멸시받는 그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지혜대로 우리가 다시 잘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지만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칭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멸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향한 그 칭찬에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나를 향한 멸시에 거기도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짐승처럼 자기 중심의 그 본능으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반면에 가득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